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오늘 피차간에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10월 달에 추수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빠르거든요. 미국은 11월 달 넷째 주 목요일 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일날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주 주일날이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추수감사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맥추감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소출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을 추수는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농사를 짓고 그해 가을에 가을 거제하고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를 드림으로써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경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후에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절기로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다시 1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면 확실히 그 감이 좋은데 전부 다 도심지에서 농사 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농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 지은 것들은 있긴 있어요. 조금 있긴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사다 놓고 이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한국 교회 안에서 감사주의를 지키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 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음식을 남기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많지 않겠지만 조금만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아주 극강의 기근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른들이야 철들었으니까 배고픔을 참으면 되겠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기아대책기구 같은 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에 양식을 주시는데 전 인류가 다 먹을 수 없는 약간의 양식을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이 나눠 먹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독식을 한다는 거죠. 북위 30도 계열에 있는 나라들이 되게 잘 살아요. 선진국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소비하고 거기에 저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은 풍성하나 음식을 발로 밟지만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큰 기근이 아니고 전쟁이나 아니면 우리 입맛이 싹 달아나게 하는 어떤 다른 요인들. 그리고 오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어떻게 돼? 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왜 못 먹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이, 기쁨보다는 불평이,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수완을 앞세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영화롭게 해준다 했어요.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될 모든 인류와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서 감사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감사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1년 12달 동안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이 뭔지 압니까?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 그리고 그만큼 많아야 되는 헌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정헌금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별도로 어떻게 돼?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않고 있죠.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정헌금하고 감사헌금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많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11조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11조 빼는 거 다 목적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은 터널 같습니다. 조금 길고 어둡더라도 반드시 끝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으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언어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황폐해진 삶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황폐해진 삶이 극복되어야 감사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에 보면 중간쯤에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거리예요. 이스라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해마다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거기 찾아가서 예배를 하고 오기 때문에 항상 북적이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진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치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쉽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상한 사람들로 인해서 국격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국가가 예전처럼 팔아먹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황폐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이 이상한 거리, 이 거리를 정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한국 교회 위기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88년 이후로 코로나 때까지 계속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총회도 부흥 한국운동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선봉교회로 선정이 됐어요. 광고 나오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나가 전도함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에레미야가 1절에 보니까 33장 2절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위대 뜰에.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 선지자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위중한데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바로잡아서 이기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예루살렘 성과 유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뺏기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했어요. 그건 망할 나라는 망한다고 얘기해야죠. 안 망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레미야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계속 같은 말이 나와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을 둘러싸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도단성을 둘러싸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낙타머리 하나를 거금 주고 사야 돼요. 그것도 안 되니까 여자들끼리 개를 들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다음날 네 집에 애 잡아먹고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그 악했던 아합 왕이 속에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문둥이 5사람이 어떻게 돼요? 밥을 얻어먹지 못하고 자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우리 저 아람 군대 있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 밥 좀 얻어먹자.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 실컷 먹고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다. 가서 성에다 알려주자겠어. 그래서 알려주자마자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양식을 가지고 기금 문제가 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아합 왕보다 덜 나쁜 사람이거든요. 역사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엎드려서 오늘 에레미야 소리를 청종하고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라가 망하고 왕이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왜 이 모양 욕구이 되는지를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감사의 소리가 들리게 오늘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10절로 32절을 오늘 가져다가 오늘 이 사람들 상황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소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금방 말씀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탕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 알죠? 내용이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할렐루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거.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요? 내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 즉 어른들이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다는 겁니까? 똑같은 죄를 졌어요. 탕자하고. 아버지 재산 중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당연히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라고 그거 없어요. 자식이 망할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거 줘가지고 아들 자식들 다 망쳐가지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 사회에 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럴 욕심,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지 말고. 네. 여러분. 아버지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재산 분할하게 되면 내 분깃이 있을 수는 있겠죠. 준다는 전자에서. 아버지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직. 그런데 하도 조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요즘도 보면 그래요. 자식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잘 오던 며느리와 아들이 안 와요. 그렇게 잘하던 딸 두 살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동안은 바빠도 잘하는데 주고 나면 그때부터 바쁘다는 소리 자꾸 해요. 아버지 나 바빠요. 자식이 바쁘다는데 말도 못하겠고 그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왜 그렇게 바쁜데도 그때는 한가했었나? 그잖아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 자식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결국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자식이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시로 가서 향락을 즐깁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국가를 만들고 오늘 여러 가나안 땅 사람들 다 그 거인죽도 몰아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우상 신을 갖다 세워놓고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해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땅이 언제부터 자기의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땅에서 정말 잘되고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도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로 가서 그것도 아버지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먼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노세 젊어서 뭐 늙으면 못 논다고 그거 실컷 놀으면 되죠. 여러분,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도 많았고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그 지위와 그 또 품위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재밌게 놀았는데 돈 딱 떨어지는데 재난이 왔어. 항상 어떻게 돼요? 불행은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들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는 사람에게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았고 품삯을 안 주고 어떻게 돼요? 돼지의 쥐염열매를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쥐염열매가 뭔가 봤더니 콩과 식물이에요. 콩과 식물인데 나무에 이렇게 달렸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 먹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먹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들을 법으로 보면. 근데 그 돼지와 더불어 노숙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돼지와 같은 밥을 먹는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비천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따라 살다가 고결한 선민으로서의 가치를 퇴색시켜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상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으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지같이 사니까 그지 같은 모습 보여주는데 누가 거길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둘째 아들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능한 아들은 환락의 나라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진흙창에 빠진 사람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헤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알게 됐어요.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근데 한나절도 안 되지 똘똘 말아 다시 다 올라가 버려요. 그잖아.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나뭇잎을 가지고 잠시 잠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가리지는 못하는 것.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가죽 옷을 그에게 지어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죄진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그들은 아담은 책임을 지지 못하고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도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뱀에게 첨가하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로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도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옳은 소리하는 에레미야를 가두어서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 그리 많이 나오는 거예요. 듣기 싫거든요. 아버지가 도대체 뭘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다른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속으로. 나도 네 말한테 다 똑같이 살아봤다. 그게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 소리인지 너는 모르지. 나도 살 만큼 살고 네가 이렇게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나만큼 안 살아봤는데 왜 그런 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허투루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황폐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소리를 회복하여 감사의 소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배 소리가 가득 차도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 속에서도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우리가 훈계하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겐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다시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의 상황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데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교육을 하니까 나는 지은 지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련하게 버티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알아요. 지옥 가는 거. 버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배고픔 속에 깨달은 것은 우리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어떤 기근이 뭐가 닥쳐와도 어떻게 돼요? 항상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련해 보이는 아버지의 지혜란 말이에요. 누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미련한 둘째 아들처럼 욕망을 앞세워 살았던 삶을 접고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고픔 속에서라도 깨달으면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배고프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야, 너희들 죽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패닉에 빠지지 말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씀하지 말고 예배당 와서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회복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떤 때는 기도를 맨날 하고 살지만 기도를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 맨날 하나님 일한다고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인위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에 빠져 있을 때예요. 즉시 돌이킬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세 가지 각오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해?
두 번째는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아들의 자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으로 하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쓰겠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놈의 시기 정신 못 차렸으니까 너도 이제 종놈처럼 똑같이 밥 먹고 일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아파봐요. 나 몰라라고 있어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없던 이곳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는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몇 번을 얘기했죠. 군대를 우리 큰아들 보내는데 등치가 다 애들은 좀 살쪄가지고 비슷비슷해요. 또 안경도 뿔테 안경 다 똑같은 거 써가지고 어느 놈이 내 새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애들이 교육받고 운동장에 나오는데 그 많은 애 중에서 내 새끼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른 애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아이는 보이는 거예요. 서로 거리가 멀어서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는데 저 산 넘어 넘어오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의 발걸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치근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말하길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그에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단 말이에요. 신발도 없어서 신발도 신겨주고. 여러분, 가락지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걸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쓰고 살으라고. 아들의 자리를 완벽하게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또 용서하고 살 때 하나님의 감사의 노랫소리가 이 땅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라도 서로 어떻게 돼요? 형제의 아픔을 헤아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우애할 때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가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해야 된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용서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건다면 그것은 그 아들의 정신을 좀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는 버릴 것입니다. 아이가 돌아오고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는데 그걸 누가 조건을 걸어요? 안 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는데 아무 조건 안 붙여요.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잘못한 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큰아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에게 행한 것과 나에게 행한 것을 어떻게 비교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도 어떻게 돼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8장에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막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자. 안 들어가. 승질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내 친구들과도 뭐라 하면 양 한 마리 못 잡아먹게 해놓고 쟤는 허랑방탕하다 왔는데 이렇게 큰 잔치를 해주면, 그렇죠? 일견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동생은 비교 대상이 안 돼, 사실. 여러분, 도대체 왜 아버지는 용서하는데 아들은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3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하지만 형제는 어떻게 돼요? 동생의 죄만 봤어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동생을 용서했어야 돼요. 큰아들은 과연 동생 앞에서 아버지에게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생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와서 같이 잔치하자니까 거부하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삐질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집에서 버티지는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삐져도 여기 와서 삐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동생처럼 자기가 근심이 됐다는 걸 몰라요. 둘째는 동생을 정죄해서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보다는 오늘 들리는 아픔을 통해서 그를 더 자극하고 그 동생 자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요, 이게. 나이는 뒤로 먹었나?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주십시오. 무조건 참고, 무조건 어떻게 돼? 인정해주고 쳐다봐주고, 여러분이 힘들면 무조건 견디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큰아들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사 모든 과정이 실수와 허물뿐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것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화목한 가정, 또 화목한 교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자가 되길
원합니다. 격려. 이게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면, 격려는 오히려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격려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칭찬이 상대방의 보상감을 심어주는 것이라면, 격려는 있는 대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이나 행동인 것입니다. 칭찬이 행위나 일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격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칭찬은 언제나 더 잘하지 않은 강박관념을 심어주지만, 격려는 있는 그대로 인정되기에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격려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거나 때로는 나와 관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서 우리 은광교회가 감사가 충만한 그런 날이요, 그런 세상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주여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